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두 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을 주신 까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 이제 자유인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바라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지켜 자발적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소극적 율법 준수로부터 얻는 의의를 뛰어넘는 자발적 사랑인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발적 사랑인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소극적 율법 준수로부터 얻는 의의를 뛰어넘는 자발적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 속량해 죽으심으로써 우리 지난 죄들을 용서해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먼저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 앞으로 구원받을 소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제대로 살도록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옛 언약에 따라 공정하게 맺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비록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우리 지난 죄를 못 본 척 슬쩍 눈 감고 지나가실 수 없으므로 지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도록 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조차도 예외로 두실 수 없는 엄격한 공의와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한없이 크신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겨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기로 결심토록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생애 동안 몸소 삶의 모본을 보이셨고 또 성령 도우미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면 성화돼 자발적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따른 구원의 생명길은 옛 언약처럼 단지 율법 준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 성화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즉,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성화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으로 영원히 보증하신 것이 바로 새 은혜에 따른 효력 있는 구원 방법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 세워짐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옛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앞서 말한 옛 언약에 속한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종으로 인해 영원히 폐기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계실 약속은 새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교회들을 통해 약속이 대신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약속은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따른 율법의 조건들을
자주 어겼고 하나님의 최종 은혜의 약속인 그리스도마저 저버렸으므로 최종 폐기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참 안식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실 약속, 즉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약속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초림 때가 아닌 재림 때로 연기됐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것 옛 언약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율법을 주신 까닭은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뜻이므로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율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옛 언약은 율법으로 정한 까닭에 반영구적인 돌비에 새겼으나 제정하신 분의 참뜻을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고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까닭에 최종 폐기됐고, 새 언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대신 속량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겼으므로 영원히 변치 않을 새 언약으로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거룩하게 변하여 새 사람 돼 천국 구원 받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맺었지만 덧붙여서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풍부한 상상력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해져야겠고, 거룩해지기 위해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겠고, 삶의 태도가 바뀌려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겠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려면 실천을 통해 깨침을 얻어야겠고, 실천을 통해 깨침을 얻으려면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풍부한 상상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음대로 실천하는 과정에 깨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대로 실천하는 과정에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겠지만 단지 믿기만 하는 신자들은 그런 체험이 없으므로 상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번뇌가 아니라 실천 과정에서 생기는 창조력, 뚝심 및 뒷심을 말합니다. 게다가 기도와 금식과 말씀 연구에 더해서 노동을 권하는 까닭도 노동 없이, 즉 땀 흘려 실천하는 과정 없이 믿는 것이 얼마나 창백하고 기초가 허약한 믿음인지, 나아가 험난한 고난들로 이어진 생명길을 끝까지 잘 달려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풍부한 상상력에 대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과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여기에서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라는 구절과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라는 이 두 구절을 말씀하심으로써 먼저 무조건 율법에 써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 작구보다 더 중대한 문제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원래 의도 또는 참 정신을 바로 깨달아야, 즉 율법을 실천할 때 기준이 되는 바른 판단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으로 또 반드시 바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율법을 깨달은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것도 바르게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원래 의도, 참 정신을 바로 깨닫는 것과 깨달은 대로 반드시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믿은 대로 실천하는 과정에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할 텐데 이때 기준이 바로 서야 원래 목표를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므로 수많은 난관들 속에서 바른 기준에 비춰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를 깨닫는, 즉 일들의 전후 관계를 잘 살펴 이전 경험에 비춰 각각의 선택에 따른 인과관계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소에 믿은 대로 실천하는 과정이 없어, 즉 경험이 없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진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판단 기준조차 모호하게 돼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므로 이왕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래 목표를 점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결과적으로 예쁘장하게 꾸민 돌무덤과 같아져서 비록 화려한 논리와 수식으로 꾸몄으나 결국 독선적인 교리로 굳어져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는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아져서 곧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윗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즉 반드시 실천해야 하느니라는 말씀. 다시 말해 만약 각자 제 형편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 비록 조금이나마 삶에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노동 없이, 즉 땀 흘려 실천하는 과정 없이 단지 머릿속으로만 이해해서 만든 자기 교리들을 최고로 말씀을 잘 해석한 것으로, 즉 해석한 듯이 자만해 자칫 독선에 빠지기도 쉽고 이를 바탕으로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른바 교리 논쟁을 불러일으켜 단순히 맞다, 틀리다는 자기 주장만 있을 뿐 아무 결론도 없이 끝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여전히 스스로 독선에 빠진 자기 교리 까닭에 자칫 말만 내세우고 믿은 대로 실천하지 않아 자기를 위선자로 만들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는 핵심 교리로 이루어진 대강의 약속일 뿐 논리적 엄격함을 갖춘 만능 교리들로 집대성한 대백과사전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몫이므로 성령께서 각자 형편에 맞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실천하지 않고 단지 말씀만 읽어서는 어느 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씀은 우리 구원의 언약 보증서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의 기초적인 안내서, 즉 가이드라인이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순종에 따른 성공 사례와 불순종에 따른 실패 사례들을 기록으로 제시했을 뿐이므로 말씀의 참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순종해 언약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라야 하나님의 본의가 점점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생각하라. Think with act, act with think 라는 사르트르의 말처럼 비록 누가 말씀에 써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열심히 따를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실천 과정 속에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우리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원래 의도 또는 참 정신을 점점 분명히 깨닫게 되겠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할 때라야 기준이 되는 바른 판단력을 점점 갖추게 될 것이고 이후로는 이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실천해 결과적으로 참뜻을 더 분명히 더 잘 알게 돼 더욱 굳센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참뜻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가는 과정인 실천이, 즉 믿음과 실천이 서로 선순환 또는 상호 상승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믿음 실천 선순환 과정의 끝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까닭입니다. 간추리면 언약의 핵심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며 그 실천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하나님의 참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